자격이 있겠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간 교회 청소와 정리를 하다가 점심시간에 대해서 식당에 갔습니다. 그렇게 식당에서 밥을 먹고 있는데 어딘가에서 이런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당신이 그 자리에 앉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거의 소리를 지르는 수준으로 이렇게 들려와서 제가 밥을 먹다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고개를 어디서 소리가 나나 고개를 돌려보니까 TV에서 뉴스 청문회를 하고 있었어요. 청문회는 진행 중이었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그 안에서는 누군가가 목소리를 높여서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당신이 그 자리에 앉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당신이 그 자리에 앉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누군지 모르겠지만 참 그 말을 들으면 참 무안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야 그 사람이 그 자리에 앉을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문득 이 자격이라는 말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자격이라는 뜻은 일정한 신분이나 지위를 가지거나 또 일정한 일을 하는데 필요한 조건이나 능력을 이야기합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어떻게 보면 참 가벼운 단어인데 우리의 일상 속에서는 이 자격이라는 단어가 꽤나 무거운 뜻으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자격이라는 말이 어떻게 되십니까? 그리고 저에게는 이상하게도 이 말이 참 부담스럽고 불편하게 다가왔습니다. 왜냐하면 종종 이런 말을 듣곤 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 자리에 있을 자격이 될까요? 저 같은 사람은 그럴 자격이 없습니다. 아무리 봐도 그 사람은 그럴 자격이 없어 라는 등등의 말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어떠세요? 회사 생활을 하면서 이런 말을 많이 듣고 하게 되시는 것 같지 않으십니까? 어떤 발언을 하게 되어도 내가 그 발언을 할 자격이 있는지 타인들에게도 또 스스로도 부끄러워합니다. 또 자기의 능력보다 좀 어려운 위치에 있게 되면 더 자격이라는 말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자꾸만 작아지는 마음이 스스로를 외롭게 만들고 내가 이 회사에 도움이 되는 존재일까? 스스로 자꾸만 자격지심을 만들어내서 나의 무능함이 자꾸만 두각되는 것만 같습니다. 또 회사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는 것 같고 난 이 회사에 다닐 자격이 없는 게 아닐까? 라고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자신이 부모로서도 자격이 없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 오늘부터는 아이들을 사랑으로 대할 거야. 오늘은 화내지 말아야지. 절대 제 이야기 아닙니다. 칭찬. 오늘은 꼭 칭찬 잊지 말자 하다가도 아이의 행동을 보는 순간 폭발하고 등짝 스매싱 하게 날리게 됩니다. 야, 너 진짜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아이고 내가 못 살아 정말. 그리고 꼭 하는 말 있죠. 핸드폰 좀 그만해. 공부하는 말 좀 들어라 말 좀. 그리고는 조금만 시간이 흘러도 또 후회하죠. 칭찬하기로 했는데 사랑으로 대하기로 했는데 그러면서 결국에는 내가 부모로서 자격이 없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신앙생활은 어떨까요? 신앙생활이야말로 이 자격이라는 말을 잘 넘어서야만 하는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걸 뛰어넘지 못하면 정말 어려운 것 같습니다. 가장 먼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고 말하는 분들이 너무 많이 계십니다. 이런 내 모습을 하나님이 사랑하실까요? 하나님이 사랑하시기에는 한 번 자격도 없는 게 제 모습 아닙니까? 많은 죄를 지은 죄인이기에 자격이 없고 한 주간 동안 사실 하나님 한 번도 생각 안 했는데 제가 염치 없이 무슨 자격이 있겠습니까? 내 안에 믿음도 없는데 어떻게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할 자격이 있겠습니까? 혹시 여러분들에게 누군가 이렇게 질문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당신은 예배드릴 자격이 있으십니까? 사랑하는 집사님들, 지금 집사님은 예배드릴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말 누군가 이렇게 물어보면 질문 때문에 많이 흔들릴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사탄이 이 순간 우리를 찾아와서 이렇게 귓속말하지 않을까요? 넌 예배드릴 자격이 없어. 야, 네가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 내가 너무 잘 아는데 네가 예배를 드린다고? 하나님이 그런 네 예배를 받으실까? 안 받으실걸? 넌 지금 하나님 앞에 나올 자격이
자격이 없어! 라고 말해요. 교회 안에서 이제 11월이 되면 봉사와 직분을 맡깁니다. 제가 참 사역하면서 제일 어렵다고 느끼는 때가 언제냐면 바로 이럴 때인데요. 찾아가서 집사님들한테 부탁을 드리잖아요. 집사님, 주의 학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우, 제가 그럴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 아우, 제가 그걸 잘 못해요. 난 잘 못하고, 더 뛰어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해야죠. 상당히 어렵습니다. 충분히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생각할 때 내가 그 자리에 그 교회라고 하는 일에 할 만한 위치에 설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저 역시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어떻게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자격이 되겠습니까? 저는 사실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말씀의 통로가 되기에도 여전히 부족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에도 거룩함과는 너무나도 거리가 먼 삶을 저는 살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자격조차 없습니다. 어떠세요? 이렇게 자격에 대해서 생각하면 할수록 우울해지지 않으십니까? 괜시히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유를 알지 못하면 죄책감도 찾아들 거예요. 자꾸만 자격지심에 빠져듭니다. 그렇다고 회개할 거리가 있었던 게 사실 아니거든요. 특별히 잘못했던 것도 아닌데 억지로 눈을 감고 하나님께 죄송합니다. 뭐가 죄송한지 모르지만 하여튼 죄송합니다. 라는 말을 내뱉게 됩니다. 그런 말을 하고 나면요. 예배는 멀어지고 기도는 어렵고 더 이상 하나님과의 관계는 잘 유지할 수가 없고 단절되어지는 듯 보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이 바로 그런 자격에 대해서 깊게 고민했던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한때 그는 예수님의 수제자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냥 예수님을 저주하기까지 한 변절자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다시 어부가 된 사람입니다. 아마 지난 3년 동안의 이야기는 한여름밤의 꿈과 같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더 이상 자신의 삶에 희망이 있기나 할까? 그래서 다시 일상으로 돌아온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바로 그 사람의 이름은 베드로입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직접 베드로를 만나러 베드로를 가장 먼저 만났던 그곳으로 다시 가셨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베드로의 마음에 자격지심이 가득했냐 하면 3년 동안이나 봤던 예수님의 모습이 누구인지 알아챌 수조차 없었다는 거죠. 사실 옆에 있던 수제자라면 예수님의 실루엣만 봐도 예수님이시다 라고 발견할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얼마나 자격지심과 절망에 빠져 있었는지 그런 것을 똑바로 바라볼 수조차 없었던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소리가 들려옵니다. 얘들아, 뭘 좀 잡았니? 그토록 듣고 싶었던 예수님의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다 죽은 줄로만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누구도 예수님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이런 것을 묻냐? 짜증이 나서 그저 퉁명스럽게 한 마리도 못 잡았다 그냥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또 소리가 들려옵니다.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져라. 그리하면 잡을 거야. 바로 이 말이 베드로의 귀를 때리고 마음을 때렸습니다. 어디가 들어본 적이 있던 말 아닐까요? 곰곰이 생각해보니 낮이 익은 말이고 익숙한 목소리였어요. 맞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런데 요한이 먼저 눈치를 채우는 베드로에게 알려줍니다. 저분은 주님이시다. 베드로는 그제서야 그물 가득한 고기를 보던 시선을 들어서 예수님이 있던 쪽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그곳에 예수님이 계셨어요. 바로 예수님이었어요. 죽은 줄로만 알았던 예수님이 지금 눈앞에 서 계시는 거죠. 서둘러 벗고 있던 겉옷을 입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자기가 스승에게 보일 자격이라고는 벗은 몸을 보이지 않는 것 하나뿐이었거든요. 그리고 바다로 뛰어내렸습니다. 예수님께 숨도 쉬지 않고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막상 딱 도착하고 나서 예수님 앞에 딱 서니 할 말이 있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베드로라면 할 말이 있었겠습니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동료들이 고기를 다 끌어올린 다음에 근처까지 올 때까지 베드로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냥 뭐라고 말씀드려야 할지 그저 송구한 마음 뿐이었습니다. 그런 베드로와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먼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와서 아침을 먹어라. 그 누구도 예상 못했던, 전혀 예상 밖의 이야기였어요. 야, 그렇게 도망치다니 잘 살고 있냐? 이런 자격 없는 제자들 같으라고. 너희들이 그러고도 제자라고 슬슬 배롱망덕한 녀석들아? 라고 이야기해야 정상 아니겠습니까? 사실 이런 말 들어도 어떤 반박도 할 수 없습니다. 죽기 싫어서 외면했고, 죽기 싫어서 도망쳤고, 죽기 싫어서 다시 어부가 돼서 고향으로 돌아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 누구도 베드로도 어떠한 말을 핑계를 댈 자격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같이 아침을 먹자고 하시는 거예요. 잡은 물고기를 좀 가져와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직접 요리를 시작합니다. 정말 간절히 원하는 게 있다면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예수님이 직접 요리하는 걸 꼭 한번 먹어보고 싶은 마음이 드는데, 그 제자들 앞에서 예수님이 직접 요리를 하십니다. 빵을 직접 구우시고 생선을 굽기 시작하십니다. 아무런 질책이나 비난도 하지 않으십니다. 그저 따뜻한 불하고 향기로운 냄새만이 그곳에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가와서 직접 빵과 고기를 나눠주기 시작하셨습니다. 우리 다 함께 요한복음 21장 13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화면을 보시고 함께 들어가겠습니다. 시작. 아멘. 베드로를 포함해서 제자들이 이 빵을 고기를 먹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저 눈물만 그냥 뚝뚝 흘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계셨다면 그 빵과 고기를 받아 먹으실 수 있겠습니까? 아마 제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이 찬송가가 저로 나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아침부터 계속해서 생각이 드는 찬송가인데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은 해노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이 찬송가를 계속해서 부를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는 스승이라고 부를 자격조차 없는 제자들에게, 아니 난 여전히 너희들을 사랑하는 제자로 대할 거야 라고 예수님은 대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제자들은 그저 묵묵히 눈물을 흘리며 밥을 먹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밥을 다 먹을 때까지 예수님은 모든 걸 다 알고 계신다는데 한마디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예수님의 이 침묵이 얼마나 감사하게 느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식사가 끝이 났습니다. 예수님은 왜 다시 베드로를 찾아오셨는지, 왜 다시 제자들을 찾아오셨는지 그 이유를 이제 말씀하시고자 합니다. 저는 예수님의 이 말이 베드로와 제자들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에게 하시는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겠죠. 사랑하는 자여,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이 질문을 듣고 마음이 무너져 내렸을 것입니다. 사랑한다고 말하고 싶죠. 그런데 사랑하는데 그렇게밖에 행동하지 못했냐고 자격을 묻는할까봐 걱정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랑하지 않는다고 말하기에는 예수님을 너무도 사랑했던 베드로였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점점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예,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두 예수님의 이 말씀을 주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다시금 패배와 절망감에 빠져있던 베드로와 제자들을 일으켜 세우기를 원하시면서, 다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맡기기를 원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가 될 자격은 네가 느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부여하는 거다라는 걸 알려주시고 계십니다. 이렇게 세 번 이야기하죠. 내 어린 양떼를 먹여라. 내 양떼를 쳐라. 내 양떼를 먹여라. 다시 원래 있던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한 번만 부르신 게 아닙니다. 베드로가 3번 부인했었지 않습니까? 마치 그걸 위로라도 해주시듯 3번이나 물어보십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계속해서 같은 대답을 할 수밖에 없었죠. 근데 3번째 대답하다 보니까 불안해지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 이걸 왜 자꾸 물으시는 거지?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신다는 고백을 드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날 베드로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인 것처럼 다 함께 우리 요한복음 21장 17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7절 시작. 예수께서 세 번째로 부르셨다. 모든 것을 아십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아멘. 예,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십니다. 자격지심에 빠졌던 베드로를 아시고 자격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우리를 아십니다. 이 자리에 앉아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죠. 그래서 이렇게 다시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시 시작하자. 다시 함께 걷자. 나를 따라라. 다시금 자격을 부여하십니다. 다시금 제자로서 부르십니다. 자격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베드로에게 그 자격을 당당하게 선포해 주십니다. 마치 자격증을 수여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처럼 들립니다. 괜찮아 베드로야. 넌 여전히 내가 사랑하는 제자야. 내 일을 맡길 사람이야. 나를 따라라. 그리고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 모든 예배자들에게도 마찬가지. 한번 잘 들어보시겠습니다. 괜찮아. 넌 여전히 내 사랑하는 자녀야. 얼른 자격지심을 버리고 나의 일을 맡아주지 않겠니? 내가 괜찮으니 자격에 대한 마음을 다 내려놓으려. 이 자리가 바로 너의 자리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싶단다. 나를 다시 따라오지 않겠니? 나와 다시 함께하지 않겠니? 지금 우리가 있는 그 자리가 바로 예수님이 허락하신 자리. 지금 우리가 걷고 있는 길이 예수님과 함께 걷고 있는 길. 고민할 필요도 걱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자격이 안 된다고 나를 비웃는 사탄에게 자격증을 당당히 보여주십시오. 우리의 힘으로 얻은 자격증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신 거야. 네가 아무리 나에게 뭐라고 한다고 해도 예수님이 허락해 주신 이 자격증을 봐. 난 자격이 있는 사람이야. 에베소서 2장 8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아멘. 그 자격이 선물로 주어졌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당당하게 함께할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가 되었습니다. 언제든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기도자가 되었습니다. 24시간 우리의 음성을 듣기 원하시는 콜센터가 언제나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라는 확증을 얻으셨음을 잊지 않으시길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너무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이 모든 것을 증명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다시 찾아오신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찾아오신 거죠. 예수님의 부활은 다른 누군가를 위한 것이 아니라 이 시간 우리 나 자신, 크게 보면 이런 전체를 위한 것 같지만 가장 누구보다도 나 자신을 위한 것이라는 걸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자격 논쟁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이 부활이야말로 분명한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까다로운 논문 심사 통과할 수 있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보증인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죽고 부활했습니다.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누가 자격을 운운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여 안식일이 아니라 안식일 다음 날에 오늘 주님의 날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시고 생명을 허락해 주신 부활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희망을 얻고 당당히 자격을 얻고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사건은 그런 베드로를 예수님이 먼저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먼저 찾아오십니다. 이 시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손을 내미십니다. 나랑 같이 밥 먹지 않을래? 나랑 같이 걷지 않을래? 다시 시작하자. 나랑 걷자. 나와 함께 하자. 그렇게 친히 여러분을 찾아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고 축복하는 예배자 여러분, 우리는 이 부르심에 응답했던 베드로의 후기가 어떤지 잘 알고 있습니다.
변절자였던 베드로는 정말로 사람을 살리는 어부가 되었습니다. 그가 받은 모든 땅이 예배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고 자격지심 때문에 고민하던 모든 사람들이 이 베드로 때문에 치료를 얻게 되었습니다. 바로 오늘 저의 이르기까지만 죽음까지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제가 그럴 자격이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베드로는 계속해서 이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부활하셔서 먼저 자신을 찾아온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다시금 새로운 인생이 펼쳐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고 축복하는 예배자 여러분, 오늘 이날, 오늘 10월 세 번째 주일 10월 16일을 저는 그날로 선포하고 싶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도 그날로 선포하고 싶습니다. 다시금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되는 날, 그 기점이 오늘이기를 소망합니다. 누군가는 교회를 더 넓은 곳으로 옮겼기 때문에 새로운 날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정말로 내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그분과 함께 다시 걷기로 결심하고 그분으로 내 살기를 결심하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 날이 다시 오늘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열정의 날이 다시 오늘로 회복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이 동행으로 초대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이제 이렇게 함께 외쳐보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저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순간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으로 인해 그 자격을 얻었습니다. 할렐루야!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충분히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이 죽기까지 살아가신 예수님 짤이들이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너무너무 많이 진짜 사랑하시는 자녀들입니다. 여전히 변함없이 앞으로도 동일할 것을 믿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찬양하고